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여러분들 성경으로 레위기 24장 펴놓으시고요, 함께 말씀 합독은 잠시 후에 말씀 들어가는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위태롭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순간, 사실 이 두 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데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 그때는 다름 아닌 사랑을 할 때입니다. 사랑은 사실 나를 대단히 위태롭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언제든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주는 사랑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입니다. 더 비참하게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랑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 위험하고 위태로운 행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태롭고 위험한 순간을 온 몸으로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또한 사랑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만 사람은 진정 사람다워지고, 사랑받을 때만 인간은 진정 사랑스럽고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태롭고 가장 위험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나라는 존재로부터 날마다 외면당하고 부인받고 심지어 모독을 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세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온 우주를 통틀어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태롭고 위험하게 만드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위태롭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위태롭고 위험한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24장, 레위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텐데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레위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성소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성소에 불 꺼뜨리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 도구가 놓여 있었는데요,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 놓여 있었던 것이 금 등잔대였습니다. 이 등불은 중앙에 1개, 그리고 양쪽으로 3개씩 총 7개의 촛대가 놓여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등불을, 2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2절 말미에 보니까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도 보면요, 이 등불을 계속 켜두게 하여라 말씀하시고요, 4절에도 보시면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등불에 집착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 또 성경을 굳이 읽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이끄시는 40년의 시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40년 내내 그 큰 불기둥을 불러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조그만한 가녀린 7개의 등잔 위에 불빛, 그거 과연 못 비추시는 분이실까요? 충분히 비추실 수 있어요. 더불어서 본인이 직접 등잔불에 불을 피우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훨씬 더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불을 이렇게 피우라고 말씀하세요.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등불을 피울 기름을 누구한테 가져오라고 명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오라 명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기름으로 3절 이어서 보면요, 아론을 시켜 회막안 증거궤 앞에 쳐져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어떻게 켜두게 하라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 이 지점에서 자기 자신을 대단히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매일매일 빻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오지 않는다면요, 이 불은 꺼지고 마는 겁니다. 만약 제사장이 밤새 1시간, 2시간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불이 꺼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기름을 다시 채워 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대단히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 연탄불 피우셨던 집에 사셨던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자다 보면 갑자기 방바닥이 냉골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나도 연탄불 가는 것을 그만 까먹어버리고 만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연탄불 누군가는 갈아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연탄불 못 가는 실수, 뭐 이러다 보니까 저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어찌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촛대 위에 그 가녀린 분을 1년 365일 24시간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꺼뜨리지 않는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온전히 끌어안은 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절 다시 보세요.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확실할 텐데, 하나님은 굳이 이 일을 빠르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레위기 24장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노란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여러분, 성소 안은 3겹 4겹의 동물 가죽으로 덮어 씌워져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도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의 그 어둠을 7 촛대라는 연약하고 가녀린 불빛으로 비추이게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캄캄한 이 세상을 비추어주는 존재로 누구를 삼으셨냐 하면 바로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관영한 어둠을, 죄악을 손가락 스냅 한 번으로 완전한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사실 훨씬 더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위태롭고 위험하게도 하필이면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고 못나디 못난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가장 행복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점점 더 커지면 교회는 행복해질 거야.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면 그제서야 교회는 행복해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커질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둠을 밝힐 때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자로서의 내 삶이 잘하고 있나, 잘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모습이 세상에서 진정 사랑스러운 존재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 우리끼리만 좋아, 우리끼리만 행복해, 우리끼리만 사이가 좋아.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 교회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다면, 신자로서의 내 삶이 세상 가운데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면, 내 삶의 한 영역을, 프리스코의 한 영역을 우리가 조금 더 빛으로 비추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지도 않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담당하고 있지도 못한 교회가 될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당장 사라진다 하더라도 프리스코 시민 중 그 누구 하나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전혀 행복해 보이지도 사랑스러워 보이지도 빛으로 부름받지도 않은 존재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교회와 신자가 행복해지고 가장 사랑스러워지는 순간은 사실 교회와 신자된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에요. 교회는 언제 가장 위태롭고 위험해질까요?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 교회들을 위하여 포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이웃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이웃들과 이웃 교회들을 위해 기꺼이 하기로 결정하고 무모한 결정을 내릴 때, 교회는, 또한 신자는 위태롭고 위험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과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과자 12개,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과자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12개의 과자,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8절에 보니까 이 음식을 주 앞에 어떻게 차려놓아야 한다고요?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번역에서 과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던 주식인 빵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12지파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나에게 돌아올 모든 민족을 늘 보살펴 주겠다. 내가 너희가 먹고 굶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여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책임진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위험하고 위태로운 약속이에요.
이 빵이 위치한 장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이 빵이 있었다고요? 성소 안에 있었어요. 왼쪽 편에는 등잔대, 오른쪽 편에는 떡상. 그러니 이 성소 안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이 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너희에게 약속으로 줄게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메추라기로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게 말씀하시던지, 반석 위에서 물을 내는 것으로 언약을 삼으셨다면 훨씬 더 안전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눈에 뵈지도 않는 빵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험하고 위태로운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랑 성경책을 같이 읽다가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 나와서 저만 혼자 신나서 대답하고, 아이들은 Oh Dad, is this what you're always doing with your church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무안해지기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 아들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무엇이라고 질문했냐? 아빠,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으면 더 하나님 믿기 편했을 텐데, 더 믿기 쉬웠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하나님은 편리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많은 순간에 느껴지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로 작정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손에 만져지는 하나님은요, 너무 뻔한 하나님이에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이에요. 100%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에요. 오,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군. 오,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이때쯤 되어서 하시겠군. 내 지성의 범위와 감정의 규격 안에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뻔해져 버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의 기회를 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마치 로봇과 같은 신자들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자유의지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없어질 때,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의 기쁨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행복과 사랑까지도 증발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가 되심으로 결정하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믿지 않을 위험을 떠안게 되셨지만, 동시에 그 안에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도구가 개입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든든하고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위험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불이라는 사람의 딸이다. 아멘. 이집트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거주하며 살았으니까 이집트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남자와 이집트 여자가 결혼하는 일도 상당히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니 아이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 그러한 세대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다음 세대가 여기저기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혼합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출신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때 다 놓고 왔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까지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지는 위험, 그리고 위태로움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위태롭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위태롭고 위험하게 만드는 거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 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한 번도 모독하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한 번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은 사람, 원망하지 않은 사람 있으십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돌로 쳐 죽여 죽임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되어져 왔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삭제하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피해 굶주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이야기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응당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덮어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피해가지도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봐야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동형보복법 혹은 동해보복법이라 불려지는 고대 사회의 법이었는데요. 핵심은 무엇이냐? Don't cross the line.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혹은 더 화가 날 때 나의 이웃인데 나에게 와가지고 그냥 원펀치를 날려가지고 제 윗니빨 하나가 부러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야 다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내가 이빨 하나 부러졌으면 윗니 강냉이를 다 털어야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러니까 꼭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만약 누가 여러분의 오른쪽 눈을 때려가지고 이 오른쪽 눈을 눈탱이 밤탱이 되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양쪽 눈을 다 너구리로 만들어놔야 속이 시원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해보복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내가 입은 해만큼 거기까지만 갚아주어서 정의를 완전하게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위의 형벌이 무엇이냐? 1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절도 보시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 그런데 잘 봐보세요. 지금 이 동해보복법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등장했어요. 동해보복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저주받고 모독받으심으로 인하여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여서 저주받는 것만으로, 모독을 받는 것만으로 죽임을 당하실 만큼 가장 연약해지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모욕당하실 수 있고 누구에게나 무시받으실 수 있으며 그 누구나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순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해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쯤 되시면 저주하기 전에, 모독받기 전에 내 입술을 틀어 막아버리시거나 듣는 사람의 귀를 막아버리셔서 저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모독하지도 못하게 하실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주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말을 쏟아내게 하세요. 하나님은 불평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무시당하고 모욕받고 저주받는 위태로운 자리, 죽음의 자리로 손수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가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아멘. 동해보복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나를 위해 한 번 더 매맞고, 자기 자신이 나를 위해 한 번 더 무시당하고 또 한 번 더 죽는 위태롭고 위험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바라보시기에 한없이 은혜로운 눈길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귀를 닫지 않으시고 저주하게 하시고 무시하게 하시되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선명하게 밝혀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 순간과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간이었어요. 온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태롭고 가장 위험했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러웠던 사나이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매맞으셨고 우리를 아끼셨기에 기꺼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위험하고 위태로운 선택을 하셨던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바로 그곳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음의 깊은 골짜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거기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라는 캄캄하고 어두운 자아에서 벗어나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우리 빛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가장 위태롭고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러워지는 바로 그 길, 곧 십자가의 길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나의 집에서도, 나의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커피숍에서도, 우리가 장을 보는 H마트와 HEB에서도, 심지어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나 홀로 찾아간 동네의 조그마한 선술집에서도 발견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결단한다면 나 역시도 위험하고 위태롭지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그 십자가의 길을 잡아야만 진짜 배기 교회,
진짜배기 신자가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진짜배기 교회와 진짜배기 신자가 되는 겁니다. 편안하기만 하여서, 언제나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교회만 따라다녀서 가만히 돌아보면 불안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기 짝이 없는 교회와 신자가 되기보다 위험하지만, 위태롭지만 열렬히 행복하고 미치도록 사랑스러운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배기 교회, 후회가 없는 신자, 마음 가운데 허무와 절망이 없는 신자, 그러나 충만함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와 신자, 저와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라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셔요? 성령님께 묻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와 함께 나의 인생의 여정 걷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미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다만 그것을 짊어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억울하니까요, 부당하다 생각되니까요, 무겁고 힘드니까요.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곳에는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가장 행복했던 예수님이 계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이 계세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즐거움과 행복을, 희열과 충만함을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위태롭고 위험하지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신자로, 교회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위태롭고 위험한 십자가의 길로, 그러나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낮은 길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이리 와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될 한 주의 인생 가운데 주의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가장 위태롭고 위험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모습,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조각처럼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자 말씀하신 그 십자가 부인하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버려버리지도 않으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늘 우리의 연약한 두 손을 올리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짊어지며 인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 진짜 신자, 진짜 주님의 자녀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도 괴롭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와 함께 울러매고 살아감으로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